오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섬길 때 받는 6가지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에 보면 여기에 6가지 복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랬어요. 그게 첫 번째 복이고, 그리하면 두 번째는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을 준대요. 그리고 물에 복을 내린대요. 너희 중에 병을 제어해 주시겠대요. 이렇게 4가지 복이 1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5번째는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또 6번째는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그랬고, 7번째는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그랬어요. 이건 장수의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고 그 다음부터는 여호와를 잘 섬길 때 받는 축복에 대해서 6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축복의 비결,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사랑으로 섬기라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예배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의 축복의 지름길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 교회 사랑,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천국 가는 첫 번째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을 전도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천국 가는 곳간에 드리는 정문이라는 것이죠. 일단 전도를 해야 그들이 천국을 갈 수 있는 길들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예배로 교회 사랑으로 전도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축복의 비결,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사랑으로 섬기라. 신명기 6장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는 마음을 다해야 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힘써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또 말씀은 듣는 것입니다. 말씀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내 입에서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을 하래요. 계속 우리가 그 말씀을 읊조려야 되는 거예요. 이번 내년도에 달력을 보니까 아주 말씀이 너무 글씨도 크고 또 보기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그것을 계속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눈에 잘 보이는 데다가 딱 걸어놓고 묵상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달에는 올해의 말씀이 적혀 있더라고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욥기서 22장 21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은 올해 다 외웠으니까
또 내년도 1월 달에 그걸 다시 한번 계속 묵상해 보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말씀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는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내가 갈 때까지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으라고 사람들을 권면하면서 잘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이것은 내가 갈 때까지 열심히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권면해서 잘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잘못을 바로잡아주며 격려해 주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고 그들에게 잘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섬기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그래서 21절까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랬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래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낸 것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 거래요. 우리를 어때요? 육적으로 우리는 다 세상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까지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대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 거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알잖아요. 그거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해야 된다. 우리가 그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구세주로 우리를 구원할 자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리고 또 증거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신대요.
하나님 예수라 구주라 우리가 시인하잖아요. 우리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들 영접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믿고 그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사랑은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을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심판할 때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담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순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순교를 하면서도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한테 부탁까지 하면서 그냥 편안히 죽었다가 표현하지 않고 잤다고 표현을 했잖아요.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대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데요. 우리가 두려울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온전히 그분을 따라간다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밀려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라는 거죠.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거 될까 안 될까 두렵다면 그건 아직도 사랑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한다는 거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를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그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절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래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거는 거짓말하는 자래요. 하나님을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먼저 사랑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삶으로 섬겨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어다니는 것을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런 것들을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1절에 보면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동물은 너희가 피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먹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래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것에
구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거룩한 물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도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축복받는 비결,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양식의 복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물질의 복입니다. 먹고 영생하는 양식과 먹고도 죽는 양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먹고 영생하는 양식은 무엇이냐? 영의 양식이에요. 성경 66권입니다. 영을 살리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말씀을 골고루 먹어야 영이 튼튼해집니다. 편식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영의 양식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독이 없는 양식을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은 영의 양식을 떠먹이는 수저다. 그래서 아멘 아멘 하고 받아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최대의 재난은 말씀의 기갈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주 예수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무릇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거나 아멘. 됐어. 예, 말씀이 없다는 것은 재난입니다. 먹고도 죽을 양식이 있고 죽지 않을 양식이 있다라는 것인데, 두 번째는 먹고도 죽을 양식이 있습니다. 육의 양식입니다. 육의 양식은 우리가 육체가 살아갈 때 필요한 양식이고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양식입니다. 육의 양식은 풍성하게 해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독이 없는 양식을 주신다는 거죠. 세 번째는 물의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생수의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영을 살리는 생수, 영생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3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든 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38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은혜의 담비, 성령의 담비, 말씀의 담비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육을 살리는 생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짓고 산천초목도 살고 땅에 살 수가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땅도 척척 갈라지고 식물이 아무것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이 있어야 사람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것은 저주, 징계입니다. 네 번째는 병을 제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쳐주십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랬어요. 영적인 병, 믿음의 병, 육적인 병, 육체에 임한 모든 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없게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질병이 하나도 없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영적인 병, 믿음의 병, 육적인 병, 육체에 임한 모든 병을 말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낙태하는 자가 없다,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다, 열매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귀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을 통하여 생육하고 또 번성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열매, 전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다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열매입니다. 후손이 풍성해지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가 이제 유보경 전도사가 그 돌잔치 업체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다복하다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다.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6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산케 하였은즉 해산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일곱 번째는 날수를 채워주신대요. 장수의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간까지 이 땅에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시한부 인생을 산다고 하고 암이 걸렸다 말기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끝까지 살 수 있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한까지 살 수 있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영생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7절에 아브라함이 향년이 175세라 그랬어요. 70 이렇게 계속 살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의 나이가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아브라함이 소천과 임종의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 여호와를 바르게 잘 섬기면 6가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인데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양식과 물질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생수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건강, 치유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공의 복을 주시고 다섯 번째는 열매의 복을 주시고 여섯 번째는 장수, 영생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6가지 복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을 하시고 또 내년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이 복을 다 찾아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본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주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애에 내내 본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잘 섬길 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는 양식과 물질의 복을 주시고 생수의 복을 주시고 건강, 치유의 복을 주시고 또 성공의 복을 주시고 열매의 복을 주시고 장수하는 영생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먼저 거하고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 딱 붙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길을 따라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고집, 내 생각, 내 뜻을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간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가 축복을 받은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여서 축복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